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8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브로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내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노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답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가 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내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나만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복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품격이란 사람의 된 바탕 그리고 또한 성품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고상한 품격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품격들이 드러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평정심을 잃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저는 가끔 이럴 때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상대방과 내가 어떤 사람이 더 상식적인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골목에서 제가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편 차가 진입된 제 차를 봄에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게 하십니까? 서로 괜찮은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 3초간 응시하지 않습니까? 서로 암묵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잘못 얻고 빼야 될 차는 당신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긴장감을 유지하고 상대방 차가 빼주면 좋은데 대부분 빼주지 않으면 마음이 급한 사람이 먼저 후진을 하고 그 상황을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문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문하기에 줄 서 있었는데 또 다른 옆에 새로운 줄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한데 옆에 새로운 줄이 주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인격과 품격은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그냥 참고 계십니까? 참 애매하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의 품격들이 종종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이것을 품격으로 얘기하지만 요새는 꼭 그것만으로 규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되게 품격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자기와 함께 동일시하는 것, 그것을 품격으로 여긴다, 심리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가끔은 부족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 것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품격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실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중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승전결을 보려면 실은 1절부터 이 15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일단 중간에서 저희가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19절 말씀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같이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쇠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실은 1절에서 삼손의 어떤 이야기 전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결혼하였는데 그 아내가 도망하여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삼손은 그 처가에 찾아갔고, 처가에 갔지만 이미 아내는 삼손의 친구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애만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밭에 굉장히 피해를 입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오늘 보니까 이 가정에 그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에 태워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건이 정말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은 그런 사건 가운데 마지막 엔딩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미 심히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는 일을 벌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복되다라는 것은 와쇼 쇼부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돌아오다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갈증에서 갈증이 해갈하듯 혼미한 정신에서 정신이 회복되듯 마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이 타서 끊어져 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소생케 위해서 물을 그에게 공급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을 먹이신 일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다가 갈증들을 솔직히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의 갈증만이 아니라 여러 삶의 갈증들을 느낍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갈증, 만족을 누릴 것 같으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갈증, 그리고 삶의 여러 중독의 형태들로 우리는 갈증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갈증이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향한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갈망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요, 이 갈망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투정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고 우리의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며 우리의 정서가 회복되어지는 그 기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실은 삼손의 상황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서두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삼손은 결혼했지만 아내가 배신하고 장인도 그 딸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 마치 이 모든 상황들이 꿈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삼손은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는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서 횃불에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에만밭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곳에 곡식단, 아직 배지도 않은 곡식단, 그리고 포도원, 감람나무의 모든 곳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와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개인의 치정극이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어떤 일같이 여러분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공성의 공의를 갖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삼손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국 평범한 사람같이 보이나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다른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도망쳤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은 바위 틈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 3,000명이, 군사 3,000명이 오늘 보니까 삼손을 잡기 위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왜? 이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니 유다와 블레셋이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오늘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마치 개인의 잘못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공동체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삼손은 결박된 채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가르쳐 그것을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하죠.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저항하거나 막아낼 수 없는 힘, 바로 그런 것이 불가항력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떤 방지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방지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연말에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동기들의 소식들을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친구는 굉장히 학창시절에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였습니다. 무엇이든 잘했고요, 무엇이든지 정말로 탁월하게 잘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그 친구가 건강이 좋지 않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의 친구 얘기를 또 우연찮게 바로 들었습니다. 강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자기가 개척을 하고 이제 막 시작한 지 석 달도 채 안 된 시기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시기에 친구는 그만 암에 발견이 되었고 지금 목회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집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봤다. 70세에 만난 그 친구들이 절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 생각할 것은 좀 더 진솔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 상황들은 여러분, 우리 도처에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한계적 상황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은 삼손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오늘 보니까 삼손이 레히, 그곳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었고 유다 백성들은 갔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레히 지역입니다. 그곳에 오늘 삼손은 불려 나갔습니다. 결박된 채 나갔습니다. 오늘 그때 갑자기 그가 마주치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팔의 밧줄이 불탄 삼같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결박되어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덤벼들 때에 소리만 질렀겠습니까? 아마 죽일 듯이 갔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삼손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늘 임하였고 그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마치 불탄 삼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바로 이런 한계적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방팔방 막혀 있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이 넘어갈 수 있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인간적 한계들을 극복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더니 미드안의 군사들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패했더라. 열왕기하 2장 9절에도 보니까 농부인 엘리사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 요단강 물을 가르고 여리고성에 물을 달게 하고 마른 도랑에 물을 채우고 기름병에 기적이 일어나고 나아만의 문둥병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때마다 기록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신이 갑절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런 위기들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극복할 때마다 항상 그가 갖는 한계는 뭐냐?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오늘 회복되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귀 턱뼈로 오늘 몇 명을 죽입니까? 1000명을 죽입니다. 말이 안 되는 괴력으로 오늘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귀의 새 턱뼈였지만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거는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는 오늘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1000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의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삼손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이 지도자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유일하게 끌어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삼손마저도 그 위기 때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회복되고 지속된 이 회복 가운데에 여러 번 거꾸러지고 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삼손의 인간적 한계들은 이런 한계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오늘 놀라운 일들을 펼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길갈로 죽을 지경에 이르는 한계적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안에 있는 내재적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왜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16절 말씀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은
삼손은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가 했던 노래의 내용입니다. 마치 이 노래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노래입니다. 마치 이런 동요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휙휙, 단순해 높은 산도 넘겠네. 여러분, 아이들의 순수함이 새 신을 신어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삼손이 이런 수준이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나귀 턱뼈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했던 노래는 이러한 수준입니다.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힘이 세지만 감성 지수도 낮고, 가장 중요한 것은 SQ, 영적 지수도 실은 낮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크 앤더베리의 삼손 신두름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왜 남자들이 실패하는가의 문제를 삼손을 통해 조금 다룬 얘기입니다. 저자는 12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남자들은 실패하는가?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남자들은 자신의 총명함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동안 쌓은 업적도 많기 때문에 마치 자신을 완벽한 사람인 양, 그리고 만능인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좀 거만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약간 우리 남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곳에서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유치한 노래를 했지만 그곳에서 턱뼈를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말레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나귀 턱뼈의 언덕, 이름이 좀 유치하죠.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는 뭐냐? 누가 힘으로 이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생각이 그의 강박관념 속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그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는 정말로 분명히 확신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손은 그가 노래했던 것처럼 당나귀 턱뼈의 언덕 라마레이시라고 스스로 부를 만큼 가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치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 그러나 실은 분명히 얘기하면 턱뼈는 나실이니 만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승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것이 당나귀 턱뼈의 언덕이라고 스스로 낮춰 부를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낮는가? 라마레이시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벼이 여겨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누구를 높여드려야 됩니까?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얻었었을 때에 당연한 그 분복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의 드보라도 그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그랬고, 한나가 아이를 낳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랑과 영광은 주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0명을 죽이든 10,000명을 죽이든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곳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고민은 뭐냐? 계속해서 신앙의 승리를 유지하기가 꽤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이 회복의 은혜를 계속 좀 더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삼손을 통해 우리가 하나 고민은 뭐냐?
이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풀리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 건강했던 게 내년은 건강한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올해 매출이 좋다 큰다고 해서 내년에 매출이 좋은 거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올해 잘된 것이 내년에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며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승리하면서 그가 했던 유치한 그 노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목말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삼손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자랑하던 입술을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넘어설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주의 구원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좀 더 무식한 기도 같지만 그가 이제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말라 죽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도와주시죠. 그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기도할 때에 낭망하지 말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이 더 큰 지평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장 눈앞에 좋은 선한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저 좋은 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경험한 이 시기는, 이 물을 경험한 시기는 실은 밀추수기입니다. 한마디로 건기입니다. 산과 들과 골짜기의 모든 우물들이 마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때 삼손은 그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엔하코레. 뜻은 이렇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반석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듯 그런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이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삼손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끼니를 공급받는 방식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신 그분께 가진 우리가 잘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치 하나의 가정사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끌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결국 인간은 무엇입니까? 항상 연약함을 드러냄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이럴 때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주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는 사람은 그가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마음과 청년의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계속 공급받아야 될 그 건강한 청년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붙들린 신앙으로 하나님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정말로 내려서 어디 곳이든지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가운데 주님 감당해야겠습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고 우리가 연수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의 우리 영혼만큼은 젊은 청년의 젊음과 건강함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사기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린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청년의 신앙을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시간을 마지막 기도하실 때 다음 주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께 헌신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며 하나님 우리 광주제일교회를 섬겨나가며
정말로 이 세상 곳곳에 그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와 2월에 있을 우리 영유아 유치 그리고 모든 겨울 성경학교에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다음 주 하나님 토요일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학교 2학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공부할 때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감당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까닭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잘 되었을 거라 하나님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삼손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을 너무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힘을 공급받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숨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삶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